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를 뽑는 미인 대회에 참가하면서 유다인이라는 인종 배경을 감춘 것은 페르시아 이름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왕이 왕후를 외국 여자로 선택하는 경우는 이웃나라 왕족과의 정략상 결혼이 아니면 드문 일이었고 꼭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자 했기 때문인가요? 페르시아 이름 사용과 왕비가 되고자 하는 소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에스더는 왕비를 뽑는 미인 대회에 참가하면서 또 인종 배경은 왜 감추었나요? 에스더 2장 7절 8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2장 7절에서 비로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은매화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에스더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름은 별을 뜻하는 페르시아 스타레에서 왔습니다. 이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에스테르입니다. 헬라어 어근인 아스테르는 성상체, 별, 소행성 등과 같은 영어 단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바벨론어 형태가 유시타르이며 히브리어로는 아시토레트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에게 페르시아 이름을 지어준 것은 에스더의 조상이 유대인인 것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 간택 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아합니다. 의지가 굳고 유다인의 정체성이 뚜렷한 처녀가 말뚝신을 섬기는 이방 왕이 왕비를 선출하는 미인대에 참가할 수 있나요? 왜 에스더와 같은 경건한 여인이 그런 세속적인 대회에 참여했을까요? 그것도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이방 왕이 개최한 대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자 전국의 처녀들이 도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스더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궁으로 들어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헤게가 처음부터 에스더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아마도 왕의 취향을 알고 있던 그로서는 에스더가 택함을 받을 것을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 즉시 그녀를 장래의 왕으로 대우합니다. 좋은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7 시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궁에 머물게 합니다. 에스더는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모르드게의 당부대로 자신이 유다 출신임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마도 왕궁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이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에스더가 왕궁에 온 것은 결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라고 말합니다. 끌려가다는 동사는 문자적 의미가 취하다 혹은 빼앗다는 의미가 있는 라카흐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대회에 스스로 참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타고난 미모로 인해 부름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 일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람으로 번역한 탈굼에 의하면 에스더가 후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숨겼으나
왕권의 발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된 내용을 보면 일단 상황이 닥치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귀환령이 내리는 그 격동의 시대에 어떤 섭리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시켰고 에스더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하만의 위협이 있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의문은 질문을 바꾸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과 인종을 밝히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다시 말해 그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를 원한 걸까요? 아니면 안 되기를 원한 걸까요? 당연히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를 원하였고 인종과 민족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궁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만의 위협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만과 같은 이들이 보이는 반유대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르드게는 왕이 왕후를 외국 여자로 선택하는 경우는 이웃나라 왕족과의 정략상 결혼이 아니면 드문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을 밝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꼭 왕비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한 것은 그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민족과 인종을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은 꼭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왕에서는 에스더 당시의 유다인들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선지자와 왕 598페이지에서 6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데바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약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메데바사 영토에 거하는 유다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는 크세르크세스 곧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아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스가랴를 감동시켜 유랑자들이 돌아가도록 호소하게 하셨다. 선지자와 왕 6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한 유대 여성 에스더가 메데바사의 왕후가 되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가까운 친척이었다. 궁지에 빠진 그들은 저희 백성을 위하여 크세르크세스에게 호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결론입니다. 첫째, 에스더가 왕비를 뽑는 미인 대회에 참가하면서 유다인이라는 인종 배경을 감춘 것은 페르시아 이름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왕후를 외국 여자로 선택하는 경우는 이웃나라 왕족과의 정략상 결혼이 아니면 드문 일이었고 꼭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에게 페르시아 이름을 지어준 것은 에스더의 조상이 유다인인 것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에스더가 후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숨겼으나 왕권의 발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된 내용을 보면 일단 상황이 닥치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귀환령이 내리는 그 격동의 시대에 어떤 섭리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